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로 11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 1월 달에 의도적으로 우리 독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고 신앙을 다져나갈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서 넉 주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비중 있게 많이 할 텐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염려하셨던 분들은 그 원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의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맨 끝에 하는 그 말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이게 뭔 뜻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셨을 텐데, 의외로 그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눈 감고 다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을 약속하는 그런 그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할 수 없으니까 이때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준 있는 대답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가 그런 뜻이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문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의문 중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중요성이죠. 그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저희 집은 기도에 대한 이 아빠의 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디밀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몸이 좀 아프면 머리 디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난처한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그러면 아침에 막 바쁘잖아요. 아침에 저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쁜데 막 분주하게 있으면서 현관문 나가기 전에 이제 머리 디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바쁘면 저도 머리에다 이제 손 얹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또 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그러고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중요한 시험 잘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보낸단 말이죠.
하루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더니 툴툴거려요. 시험을 이제 망친 거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기도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침에 아빠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러고 이제 툴툴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집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의문들은 한 번씩 이게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하지만, 요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도 간혹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제 이러기도 하고, 이제 이상한 사람 들어오거나 정신 나간 사람들 오고 그러면 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이 그때도 나오고 이제 간혹 그래요.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또 옳은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해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해가 잘못되면 생활 중에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우리 아이의 예처럼, 시험 아빠 기도해 주셨는데 그 이름 빼먹어가지고 잘 못했어, 못 봤어,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는 엄청난 결과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례하다 못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생기게 되죠.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틀러가 오래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그 연설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러니까 히틀러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께서 전사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싸움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느낌을 통해 나는 자신의 추종자 및 몇몇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고독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실상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예수를 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마침내 권능으로 일어나셨으며 독사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 채찍을 손에 쥐셨는지 말해주는 구절들을 읽어 내려간다. 유대인이라는 독에 대항해 세상을 위해 싸우셨던 그분의 싸움은 얼마나 근사했던가. 이게 1922년도에 민헨에서 히틀러가 연설했던 연설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연설 중에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야단을 치셨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왜곡된 신앙을 보고 야단을 친 것인데, 그것을 히틀러는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죄악으로 보고 유대인들은 악이다, 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죠.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처단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문구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빼먹으면 기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까? 아까 우리 이제 아이가 얘기했던 것 같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응답해 주실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 안 하고 뭐 전철을 타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길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맨 끝에 자꾸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확률이 확 떨어지는 것일까? 응답의 확률이.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썼는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적잖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여러 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접할 때, 사람을 영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주님이 임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불의한 사람을 재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고, 기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행위 전체를 성경에서는 언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시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제가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막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 베푸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금하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만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의 참뜻을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내용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대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금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선한 일을,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을 일으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 선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드러나는 모습대로,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라고 명령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어라, 율법에 있는 말씀들 잘 행해라, 내가 가르치는 말씀 잘 따라 살아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그 아주 구체적인 당부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라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열쇠가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가 되어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너희들 곁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가 되어서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하거라 라고 하는 당부이지요.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제 그 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기도응답의 열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의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기도 응답받는 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응답받을 만한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것들만 찾아서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우리가 마무리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것과 초점이 맞춰집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00%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모습들을, 관심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다 먹고 난 뒤에 요한은 더 깊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내용이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대신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몇 %요? 좀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몇 %요? 100%. 100%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돼 이러는 분들 계세요. 참 재수 없죠, 그런 분들. 근데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보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관심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세요. 기도 다 응답되죠.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그 큰 권세와 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고백을 해요. 뭐라고 잠언에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은 나의 힘은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나의 안전함이 어디냐? 나의 태평성대가 어디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지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11절에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큰 산성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뜻 덕서교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무리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덕서 지역에 왔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땅 밟기, 땅 다 밟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밟으면 다 우리 땅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덕서교회가 또 덕서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못하셨던 일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주파나를 튕기지 않고 힘써서 손해보더라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때로는 더 낮은 곳으로 거하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소의 예배의 초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소에서 새 믿음과 새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능력이 아닌, 승리가 아닌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과 덕소 고등학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